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세례 요한의 이야기 다음에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조금 거북스러운 그런 내용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또 강력한 심판의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무겁긴 한데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길로 안 나가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이루어 가시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며 또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묵상을 통해서요, 지금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산상수훈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내용 속에서도 어쩌면 가장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오늘의 묵상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같이 한번 되짚어보면서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2주 전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거의 실족할 단계까지 간 거죠.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제 제자들을 보내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 그럼 세례 요한도 뭔가 혼동되는 게 있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즉답을 내려주셨고, 세례 요한은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돌이켰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 속에서 특정한 부분만을 인용을 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오해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도 이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이 보면서 가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바르게 깨달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오늘 주제는 이제 왜 회개하지 않을까라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회개한 존재들일까? 그리고 지금도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는 중일까? 이제 늘 우리는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정말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우린 세상 속에서 또 죄를 물 마시듯이 마시며 또 실패하며 살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계속 그런 회개 기도를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 회개가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는 삶의 길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그것도 한번 같이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은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11장 1절은 출발이 이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도 들어야 되고 우리 모두도 들어야 될 내용인데 11장 1절이 이렇게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그리고 모든 동네로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기 시작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출발선입니다. 명하시기를 마쳤다. 그러면 이제 뭔가 정말 본질적인 내용을 전해주셨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명하신 것이 무엇일까? 가르치신 것이 무엇일까? 산상수훈의 내용이거든요. 산상수훈의 내용이 그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고, 그 산상수훈의 내용은 핵심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는 겁니다. 천국이 바로 이런 것이다. 천국이 바로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흔들리고 있고 무너지고 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산상수훈의 내용 말씀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어려워하고 버거워할까? 오늘의 묵상 내용만 살펴봐도 저도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아마 갈등과 고민 가운데 고뇌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묵상 내용이 어쩌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악한 자가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너의 겉옷까지 벗어주고, 그 다음에 억지로
너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지고, 그 내용이 오늘의 묵상 내용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오늘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고 쉽지 않거든요. 선한 사람이 나한테 조언하는 의미로 오른뺨을 툭 치면 그런 대로 받아서 나도 이제 왼뺨을 돌려대면서 장난삼아 돌려대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악한 자라고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악한 자가 오른뺨을 치면 분노가 훅 치밀어 오를 거거든요. 그럼 왼뺨을 돌려댈 것인가, 아니면 정말 저 사람의 오른뺨을 나도 칠 것인가, 그런 갈등과 고민이 가득히 들어차게 되거든요. 그리고 고발하여서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게, 고발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분명히 이건 억울한 거거든요. 내가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지금 빼앗아 가려고 고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맞고소를 해야 될지 아니면 정말 겉옷까지도 벗어줘야 될지, 이런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이란 얘기거든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그럼 이 말씀을 주시고 명하시기를 마치고 가르치시기를 마쳤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말 쉬울 것인가 어려울 것인가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되짚어 본다면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게 있는 거겠죠. 여기에다 이제 우리 생각들을 집어넣을 때가 많습니다. 생각들을 집어넣게 되겠죠. 왜? 그래야 이 세상 속에서 조금 더 살아가기 편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장 권능을 많이 행한 동네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세 동네가요 가장 권능을 많이 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가르침을 철저하게 가져갔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적과 기적도 굉장히 많이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동네들인데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회개가 도대체 무엇일까? 회개가 무엇일까? 회개는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나 잘못했어, 나 용서해줘,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용서는 깨달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했다면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다라는 단어가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 돌이키다는 뜻이거든요.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내가 잘못했던 것에서, 잘못 살아왔던 삶에서 돌이켜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왔다면, 다른 방향을 걸어왔다면 이제 회개한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게 회개라는 얘기거든요. 삶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다. 왜 회개하지 않을까? 한번 세 동네를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자, 보시면 고라신과 벳세다가 이렇게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이 있고요. 그리고 벳세다는 누구의 고향이냐면요,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입니다. 그럼 세 명의 제자가 나왔을 정도면, 대단한 제자들이 나왔을 정도면 이게 거의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올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정도의 동네이고, 그리고 가버나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이사 가셔서 살았던 장소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힌 다음에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셔서 거기서 사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사신 동네이니까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고, 본동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동네에 가셔서 또 말씀을 전하셨다. 그럼 예수님이 사셨던 동네이니까 어느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이 영향하게 들어갔을 것인가 짐작이 가는 거죠. 그 정도의 동네들입니다. 그런데 고라신과 벳세다를 향해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요,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땅에서 행했다면 이미 두로와 시돈이 구원을 다 받았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어떤 땅이냐면요, 교만으로 가득했던 땅입니다. 해변 지역인데 무역을 통해서요 수많은 부를 창출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가 가득히 들어차니까, 물질이 풍성하게 들어차니까 인간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 물질적인 부유만 있으면 된다라고 큰 소리치며 살았던 동네가 바로 두로와 시돈 땅이거든요. 교만함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가버나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라. 가버나움도 어떤 동네라는 얘기냐면 교만으로 가득 들어차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교만으로 가득 들어차 있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다 이끌어 가시며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따라가지 않고
다른 길을 걸어가려고 할까? 교만으로 가득 들어차 있을까?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지금 산상수훈의 내용을 가르치셨거든요. 그 산상수훈의 핵심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상수훈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묵상하실 때 항상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결론이 무엇이 되어야 될지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무리 어려운 법이 나와도, 아무리 힘겹고 버거운 법이 주어져도 이제 그 결론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천국의 결론은 뭐라고 확신하냐면요, 사랑이라고 확신합니다.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바로 산상수훈을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사랑을 보지 못하면요, 우린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저 어렵고 힘겨운 법만 바라보고 있다면 제대로 묵상하지 못한 겁니다. 그 안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부터 시작하고 있냐면요, 본질적인 내용, 본론의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에게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나는 너희는 입술로, 말로 살인한 것도 살인한 것이라, 말로 상처를 준 것도 살인한 것이라. 마음까지도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까지도 다스려서 입술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까지도 철저하게 다스려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 그건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이렇게 구약의 법을 바꿔주시면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내 이웃은 형제는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무엇으로 결론을 맺고 있냐면요, 법들이 사랑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산상수훈은 이루어질 수도 없고 또 지켜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묵상하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시고,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을 때 그 사랑으로 우리도 또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을 이루어가는 길은 바로 그 말씀 속에 사랑을 깨달아 나아가는 것,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사랑의 법을 회개하지 않고 지켜나가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왜 거부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도 왜 산상수훈의 이 법을 부담스러워하며 힘겨워하며 거부하려고 애를 쓸까? 우리의 안에도 부담스러운 면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것을 지키려고 하면 마음속에 짐들이 가득히 들어찬 것처럼 어려움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돌이키지 않을까? 천국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 천국을 살아가는 길이 바로 그 안에 있는데 왜 그러지 않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세 동네가 그렇게 그 길로 걸어가지 않는 이유,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디에 들어가 있을 것이냐면요, 1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 속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중심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요, 거기로 이끌어 가시는 중입니다. 중심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또 좌우를 뚫고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11장부터 15장까지 어떤 구조화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 그걸 이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1장부터 15장까지 이제 11장 시작할 때 명하시기를 마치셨다. 이 명하신 것은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 11장부터 15장까지 그 구조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심이 무엇으로 자리하고 있느냐면요, 13장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13장 중심 속에 천국에 대한 비유가 7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향하게 하시려고 명하시고 가르치셨다는 얘기인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천국의 누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과 이 명하심을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천국 비유가 몇 가지가 들어가 있나요? 7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7가지일까요? 6가지일 수도 있고 8가지일 수도 있는데 굳이 천국 비유를 7가지를 집어넣어 놓으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완전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시작이 뭐였냐면 1장부터 시작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마지막 27장, 28장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다음에 무엇을 하시려고 하실까? 우리의 죄를 사하신 다음에 잃어버린 에덴 동산 천국을 맛보게 해주시고 천국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도 13장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십자가와 부활도 목적이 뭘까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부활 생명, 천국의 기쁨으로 나누어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셨다는 거. 그래서 시작과 끝이 어디로 계속 모이냐면 중심으로 나아갑니다. 13장이 마태복음 전체의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누리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양쪽으로 두 가지씩 들어가 있는데요, 이걸 뚫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지금 새 동네를 향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시고 가르침을 가장 깊이 있게 전달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께로 오지 않습니다. 천국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천국을 안 살겠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천국을 거부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천국을 거부할까? 이렇게 좋은 나라,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이렇게 완전한 나라를 왜 거부할까?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할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짐스러워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작 부분만 한번 두 군데만 보려고 합니다. 11장, 12장, 그 다음에 14장, 15장.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왜 이렇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고 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할까? 한번 먼저 12장 1절, 2절을 한번 봅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누구의 제자인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면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이 바로 구약의 말씀이며 말씀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빌미를 걸고 있다는 얘기는 누구에게 지금 빌미를 걸고 있다는 얘기인가? 예수님께 빌미를 걸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왜 당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요?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왜 말씀대로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식일 구약에 들어가 있는 법이거든요. 구약에 나오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냐면 구약의 그 법에다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을 가득히 갖다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만큼인데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생각들을 가득히 집어넣어가지고 덧붙여가지고 안식일은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수많은 것들을 갖다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지어는 뭐도 들어가 있냐면요, 안식일에는 병도 고치지 말아야 한다. 정말 절박하게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인데 안식일에는 절대 고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신 마음인가?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을 때는요, 그 법의 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법의 정신이 무엇일까? 산상순의 법을 주셨을 때에도 그 법의 정신, 천국법이거든요. 그 천국법의 정신이 무엇일까? 사랑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랑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면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자신들 생각대로 계속해서 덧붙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도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을 벌일 때가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힘겨울 때가 되면 거기에 우리 생각을 갖다가 덧붙일 때가 있습니다. 덧붙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선 하나님마저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뜻하는 방식대로 가야 된다라고 고집을 부릴 때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무엇을 이루어갈 것인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로 나아가게 만들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막아세울 것인가? 지금 천국으로 13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걸 막아세우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사람의 생각들이 덧칠되어진 것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찾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제거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사라질 때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아가기 십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세상을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간다면 또 다른 세상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느냐? 지금 바리새인들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막아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15장을 보시면요, 15장 1절 2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한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어떤 내용일까?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쪽 편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그래도 안식이라는 거, 구약 성경 속에 안식일법이 주어져 있지만 이 안식일법을 가지고 자기들 생각대로 덧붙여서 하나님의 법에 이것저것 덧붙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안식일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뭐가 있냐면요,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왜 범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누구의 법일까?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일까?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갖다 붙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누가 지켜가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까지도, 예수님까지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처럼 가당치 않은 법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무엇을 만들어 놓을 때가 있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나라가 있거든요. 천국보다 더 나은 내 나라를 만들어 놓고 내가 주장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누구까지도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고 주장할 때가 있냐면 하나님까지도 내가 원하는 이 세상 속에 들어와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양쪽이 다 가로막혀 있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무엇일까? 지금 왜 회개하지 않는가? 이유는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그 동네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 자기들의 방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나라가 있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3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주 질책을, 일침을 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가로막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막아세우고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을 가득히 세워놓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천국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자기들의 세상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화이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들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육지와 바다로 다니면서 샅샅이 뒤지며 교인 하나를 얻으면 너희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거든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주장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하면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지옥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산교회도 우리 또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하나님 나라 속에서 세상의 방식, 지금 여기에 사람의 방식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방식, 세상의 방식을 다 거부하는가? 절대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요, 이제 모세 이야기 속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도착했을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200만이나 가까운 숫자가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200만 가까운 숫자가 모세 한 명 지도자를 의지해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모세에게 다 나오는 겁니다. 재판할 일이 있다든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모세에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모세 뒤로 줄을 쭉 날벼락 쓰겠죠. 그런데 그걸 누가 보고 있는 중이냐면 이드로,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제사장이거든요.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인 제사장인 이드로가 와서 하루 종일 보는데 모세는 하루 종일 앉아서 재판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뒤로 날벼락 서 있고 해도 끝이 없고 모세는 지치고 백성들도 지치고 저러다 다 무너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드로가 제안을 합니다. 조언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너도 힘들고 백성들도 힘들고, 그러니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어떤 조언을 하냐면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조직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조직을 세워서 이렇게 어렵고 힘겨운 일은 네가 맡아서 처리하고, 하지만 가볍고 좀 원활한 일들은 그 사람들이 맡아서 처리할 수 있게 하라. 조직이 어디서 들어오냐면요, 세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 방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세상 방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이드로가 얘기한 말이지만 세상 방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분명히 본질적인 것, 정신이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기준이 되고 정신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드로가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울 때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워야 한다. 첫 번째 1순위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두려워한다는 단어는 경외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만 올바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고, 올바른 결정을 이루어갈 수 있다, 올바른 규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 방식이 들어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식이 들어오되 기준이 반드시 잡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남산교회도요, 이 당회라는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팀장과 부장님들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사랑방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조직들이 있고요, 그 조직들을 통해서 규정이 만들어집니다. 그 조직은 세상 방식을 따라가는 방식들이거든요. 팀장 제도와 부장 제도는 분명히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겁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세상의 조직 속에 정신이 바로 들어가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정신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이 정신이 되지 못하면 사람의 마음 중심, 즉 중심이 바로 사랑으로 연결시켜 가지 않는다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만들어낼 때, 당회에서 규정을 만들 때, 또 팀장님들이 규정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사랑의 바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모두가 상처 입는 세상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방식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준, 정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살려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세상 방식을 끌어들여왔는데 방식도 세상 방식이고 정신도 세상의 것이라면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절대로 천국은 없습니다. 천국은 없습니다. 나는 기쁠 수 있습니다.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기쁨과 내 행복으로 말미암아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처절한 고통 가운데 처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 입술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서 어느 누군가는 지옥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 살인하지 말라 1순위로 나가고 있거든요. 입술의 말로도 절대로 상처 줘서는 안 된다. 입술의 말로도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사랑의 정신이 없이는 절대로 이걸 이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이 아무리 많이 들어올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신으로 이끌어 나간다면 우리는 바른 길을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또 이렇게 인간의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무엇을 이루어갈 수 없느냐면요, 중심의 천국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내가 덧붙여 놓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다 덧붙여 놓은 것이 무엇인가, 개혁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덧붙여진 것을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는 겁니다. 설사 장로들의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이 들어와 있을지라도, 사람의 규정과 사람의 방식이 들어와 있을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히 들어찬다면 다른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고요,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러한 길로 가고 있을까? 이 길을 바르게 열어나가는 길, 바로 우리가 마음을, 중심을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것,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마음에 반드시 새기며, 내가 하는 모든 말들 하나하나가,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만들어가는 규정들 하나하나가 정말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마음으로 되짚어보며 나아간다면요, 공동체를 아름답게 열어가는, 천국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되어집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까지도 거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만들어가는 것,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 거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것,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 누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 어렵고 힘겨운 말씀이지만 정말 이 말씀만이 천국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누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사람이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 그 다음에 가버나움, 교만으로 가득 들어차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뜻하는 방식대로, 내가 만들어 놓은 방식대로 가야 우리는 세상을 더 살기 편하다라고,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하지만 절대 거기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벳세다 이야기, 고라신 이야기, 가버나움 이야기 다음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액면 그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믿고 따라갈 수 있다. 한 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11장 25절입니다 1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지금 내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 내 방식이 옳다라고 주장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린아이가 되어서 정말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철석같이 신뢰하며 걸어가고 있는 그 삶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천국을 이루어갈 것이냐 지옥을 이루어갈 것이냐, 그게 양당간의 결정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을 선호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지혜롭고 이게 슬기로운 방식이다라고 주장하며 나아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아이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버리기 시작하냐면요, 저희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언제부터 조금 말을 거역하기 시작하냐면, 이제 고학년, 초등학교도 고학년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뭐가 들어가기 시작하냐면 자기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중학교 들어가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부모님의 말씀도 이제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이 가득히 들어차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거든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이 가득히 들어차기 시작하면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다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삶. 정말 유치원 때, 그 어린 아이 때 우리 부모님이 그때는 뭐라고 얘기하면 액면 그대로 믿고 따라가시냐면요, 여행 가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여행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모님이 여행 가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해야 될까요? 도시락은 누가 준비하죠? 숙소는 어디에서 어떻게, 그 숙소는 침대가 준비되어져 있나요? 그리고 뭐 이렇게 교통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거 묻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는 어떤 존재냐면 부모가 가자라고 하면 손 딱 붙들면 되는 겁니다. 누구의 손만 붙들면 되냐면 부모님의 손만 붙들면 되는 겁니다. 먹을 거리도 부모가 알아서 준비할 거고, 잠자리도 부모가 알아서 준비할 거고, 강도가 나타나면 목숨을 걸고 부모가 막아줄 거고, 가자라고 하면 손 붙들고 나서면 되는 게 어린 아이거든요. 근데 자꾸 생각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거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액면 그대로 따라보라는 겁니다. 악한 자가 오른뺨을 치면은 한번 왼뺨도 대보라는 얘기입니다. 고발하여서 소고를 가지고라 하면 고도까지 한번 줘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억지로 우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한번 가져보라는 겁니다. 하지도 않고 안 된다라고 얘기하며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고집을 피워대면서 가는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한번 믿고, 액면 그대로 믿고, 눈 한번 질끈 감고, 그래 한번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한번 가보자 라고 생각하며 정말 어린아이의 심령이 되어서 주님께 온전히 다 내어 맡기고 그 손 붙들고 나아갈 때 여호와의 일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일에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나설 때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을 주셨을 때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멈추고 나아가지 않았다면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없습니다. 성경 속에도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눈에도 아프지 않은 그 이삭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 겁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내리치려고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이 활짝 열려갔습니다. 액면 그대로 믿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실행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따라나가는 그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찰 때 우리 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들, 여호와 이래
내가 속옷을 주고 겉옷을 주면 나 망해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저기에 더 큰 것을 예비하고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이 움직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따라 나시며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나아가는 그 삶 속에 분명히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정말 주님께로 회개하여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름답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 향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제발 접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의심들을 제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명하시고 가르치신 것, 이것을 살아가다가는 세상 속에서 뼈도 못 추리고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영원하신 생명까지 주신 그 주님이시니,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 위하여 못하실 것이 없다는 것을 마음에 믿고 주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따라 나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의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끼쳐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갈 때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세상도 천국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주의 뜻을 받들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